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 성도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말세시말,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 그 앞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은 절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 뜯으려고 해도 구조상 그렇게 찢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그 휘장이 300명이 동원되어서 만들어야 될 정도의 크기예요. 가로가 5m, 세로가 10m, 두께가 무려 15cm. 이거를 뭐 어떻게 찢어냅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죽으실 때 휘장도 찢겨져서 이전에는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만이 거기를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대속죄일 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갔죠. 그랬던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던 구별된 그곳을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고 예수를 믿고 그 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지성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그 보혈을 믿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이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특별히 이 말세지말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정말 이때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확고한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확고한 이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이런 뜻이에요. 이 소망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 약속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년 왕국을 함께 다스리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아멘.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 역사를 마지막 때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완전히 사단의 세력들을 멸해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러잖아요. 이 미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정말 믿지 못합니다. 다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야, 그렇게 믿었던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그저께 뉴스를 봤더니 미국의 대통령 선거 뭐 말이 많았잖아요. 부정선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최측근에 있었던 펜스 부통령이 맨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 시민들이 충격을 받고 또 여기서 또 미국을 지지했던 한국 사람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잖아요. 사람은요 정말 미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믿을 사람 없어요. 신실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는 돌이키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 그런 일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의 약속은요 절대 지켜집니다. 그리고 성취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렇게 온다 해서 어떻게 오셨나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요,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성경에 이런 모든 약속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죠. 중요한 것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이제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한 가지만 남았어요. 지금껏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신실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그 구원 사역, 하나님의 그 모든 하늘에서 이룬 계획하신 뜻들이 완성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확고한 이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믿음이 없다면요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 오시기를 우리는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구약을 살펴봐도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었죠. 근데 형들의 질투와 시기, 미움을 받고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돼요. 보디발의 그 장군 집에 들어가서 또 일을 잘해서 또 집안 모든 것을 맡는 역할까지 했지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고생하죠.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다 애굽에 오게 되고 거기서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죽을 때 유언하느냐? 당신들이 이 땅에서 나갈 때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때에 내 뼈를, 내 유골을 가지고 가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이 만약에 살아있을 당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면 요셉은 같이 나간 거예요. 왜요? 요셉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애굽 땅에 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고 애굽에서 누리는 것에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다음에 여기서 나갈 때 내 유골을 가지고 가달라, 그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백성들이 나갈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서 그 약속의 땅에다가 장사를 치릅니다. 요셉의 소망이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약속의 그 땅에 있었어요. 네,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것이죠. 요셉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가나안은 무엇을 뜻합니까? 천국을 뜻하잖아요. 우리의 소망도 천국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소망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과 달랐던 건 무엇입니까? 분명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 밟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진짜 믿었어요. 그 약속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그 거인 족속과 강력한 그 군대, 그 사람들을 보고 벌벌 떨었죠. 못 들어간다, 우린 다 죽는다, 뭐 온갖 원망불평 다 했죠. 그러나 그 약속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 그곳에 소망을 두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마침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은요, 이 분명한 소망에 있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장막과 어떠한 그런 환난 핍박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 분명한 소망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분명하고도 이 강력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시대를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지금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만큼 이제 시작된 것 뿐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을 보세요.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세대가 그렇게 돼 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이기느냐 이거예요. 바로 확고한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시대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시대가 악해지고 점점 예배를 피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확실한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만 그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재림, 확고한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죠? 그분이 곧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아주 이건 확신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엔 쓰러져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림 소망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에게 3년이 넘도록,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죠. 그렇게 배웠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부활하셔서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과 그분이 승천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목격했다 이거예요. 목격하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이 계속 하늘로 올라가니까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들이 지금 올라간 것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승천한 걸 봤어요.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요, 담대하게 나가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전에는 벌벌 떨던,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냐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확고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소망이 확실하니까 그 죽음의 위협도 결국에는 그 재림의 소망을 꺾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주님을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정말 재림에 분명한 그 소망이 있으니까 모진 고난과 핍박과 매 맞고 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견디잖아요. 왜? 재림에 확고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자기가 잡혀 죽을 것도 알았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걸 알고도 가는 거예요. 왜? 재림에 확고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이 땅에 믿고 있던 사람들, 만약에 오늘 오신다 그러면 믿고 있던 사람들, 저 여러분들이 공중으로 변화되면서 올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무슨 뭐 판타지 소설이야?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소망을 우리가 열방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살라고. 세상에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 소망 따라가 봐요.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크게 되고 그래 봐요. 그것이 얼마나 그 삶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느냐 이거예요. 세상 소망은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족한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확고한 신앙 위에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재림의 소망으로 그 핍박들을 이겨냈어요. 다 그랬어요. 다 하나같이 다. 2000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인들을 다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목숨을 구걸해달라고 그러지 않고 목숨을 내 던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까? 재림의 소망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그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길을 갔느냐 이거예요. 재림의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불교 핍박합니까? 카톨릭 누가 핍박해요? 이슬람 누가 핍박해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러지. 그런데 유독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핍박을 많이 하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기독교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산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왜? 사단은 그걸 두려워하거든요. 사단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핍박이 많지만 꿋꿋하게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왜 그 길을 그렇게 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힘의 원천이 뭐냐? 재림신앙입니다. 아주 확실한 이 재림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주님께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100세 시대 하면서 마치 그 100세 사는 것이 엄청나게 오래 사는 것처럼, 마치 뭐 1000년 2000년 막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만 이 세상을 따라가고 쾌락을 위해서만 따라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재림의 소망이 없어요. 재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저 육신 좋은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실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복된 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지금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나가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백신 빨리 나오라고, 또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예, 백신하고 치료제 빨리 나와야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잡아야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한 것이 올 수 있다고. 그때 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또 백신 기다려요? 또 치료제 기다리고? 소망이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확고한 재림신앙으로 마지막 시대의 죄와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 두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자, 24절 말씀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확고하게 믿는 성도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과 선행의 삶을 격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아본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집중시키다, 계속적으로 보살피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주의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돌아보는 삶을 우리가, 이 권면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어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정말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서로 돌아봐야 됩니까? 성도들 간의 격려와 돌봄이, 우린 교회 한 몸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서로 돌봐줄 때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그 다음에 서로 소망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한 소망으로 견고하게 서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친교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낙심한 일이 있을 때라도 일어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을 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께로 갈 새 길을 마련해 주시고, 또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 믿어요, 나 믿습니다, 이런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할렐루야. 그 말인즉슨 행동하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서로 간에 오늘 말씀처럼 서로 돌아봐 주면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넣어주고, 사랑의 교제 안에서 서로 힘을 내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재림의 확고한 소망 가운데 으쌰으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랑과 선행의 삶을 격려하면서 살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못 봐요.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근데 지금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사라졌어요. 교파로 나눠지고 이념으로 갈라지고 네가 옳으니 네가 틀렸느니 내가 옳으니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이런 서로 사랑의 모습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심한 말로는 개독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그래요. 원수가 가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명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 제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거는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몸을 찢고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 생명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최고의 강령입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거든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아는 거야. 야,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선행이라는 것은 좀 더 능동적인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사촌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잘 되면은 그거 같이 기뻐해 줘야 돼요. 배 아파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누가 아픔을 겪었습니까? 누가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또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코로나 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분은 좀 굉장히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주 의료원에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호흡이 안 돼서 원주 기독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압 산소기를 쓰는데 어렵고 약 처방하는데 약 효과도 없고 중환자실에 계셔요. 약 안 들면 다시 원주 의료원으로 가야 된다. 엄청나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한 몸으로 된 사람들은 막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카톡이 밤중에 카톡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안 좋은 소식 들어올까 봐 깜짝깜짝 놀래고.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겁니다. 선행을 격려해주고 서로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아픔을 서로 고통을 서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런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영적인 삶이 어떤 신령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것을 추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같이 기뻐해주고 서로 아파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잘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참 우리 아내도 그렇고 참 이게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남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 보면은 막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는 것들을 좋아해요. 서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믿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거예요. 뭐 개독이니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해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정말 선한 행실로 살아간다면 삶이 주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선한 삶으로 서로 사랑해주면서 또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우리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과 이런 선행의 삶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확고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선행하면서 도와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위로하면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수칙이에요. 삶의 수칙. 여러분 기러기 아시죠? 새 기러기. 이 기러기가 좀 특이합니다. 이 기러기가 새 중에서 가장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날개도 사실 약해요. 강한 새가 아니에요. 그런데 새 중에서 가장 또 멀리 나는 새라고 합니다. 기러기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날아갈 때에 기러기들이 이 V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날아갈 때 V자 형태라고 착 날아가는 건 기러기들이에요. 기러기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공기정을 가장 많이 받죠. 그래서 그 날갯짓을 하면은 기류의 상승 운동 효과를 내어서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그만치 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러기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그렇게 V자 형태로 해서 진영을 갖추고 쫙 날아가면 무려 혼자 갈 때보다 71%나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선두에 날아가던 기러기가 힘들면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기러기가 또 힘을 내서 막 날갯짓을 하면 뒤에서 또 따라가고 기러기들이 그렇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 이 기러기들은 조용히 안 날아간다고 합니다. 요란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요란하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기러기들 날아가면 계속 뭐 기러기 소리가 어떤지 몰라도 그런 소리 내면서 날아갔던 것 같아요. 시끄럽게 요란하게 날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 맨 앞에 가는 기러기는 절대 울음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날갯짓을 해야 돼요.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럼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그렇게 소리를 낸답니다. 왜? 앞에 있는 기러기를 힘내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다가 진영에서 한 마리가 아프거나 지쳐서 땅에 내려와요. 지쳐서 떨어지면 두 마리가 같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땅에서 그 아픈 기러기가 회복될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면 같이 또 날아가서 그곳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말 못하는 동물인 기러기도 서로 이렇게 협동하면서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를 해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러기도 그러는데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특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났죠. 3번 물어요.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셔서요,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예수님이, 네가 이놈아, 수제자였던 네가 그럴 수 있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너는 끝까지 나를 믿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놈아. 베드로 이렇게 걱정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가서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 주고 선행하며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또 사역하실 때를 보면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뭐냐? 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져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예요. 그걸 만진 자는 똑같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오면 돌로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만졌어요. 그 나병 환자가 어땠을까요? 성경은 없지만 엄청 눈물 흘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있는가? 다 돌로 치려고 하고 날 멀리 하는데 나를 만지시다니.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에서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나환자들을 섬기러 들어갔잖아요. 섬겼잖아요. 나환자들이 소풍 가서 애들이 밥을 먹는데, 도시락을 먹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도시락 같이 먹으려니까 절대 안 된다고, 이 병 옮으면 어떡하시냐고. 근데 그걸 강제로 뺏어서 같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나병이 걸리게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리고요, 정말 이 손양원 목사님이 피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 줬다니까요. 나병 환자들을.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높고 그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주님 재림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고대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사랑을 한 거예요. 나병 환자들 피고름 빨아주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은 되지 못할 지언정,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정말 서로 간에 그렇게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를 살아갈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고통하는 때에 자기를 사랑한대요. 지금 사회 현상이 그렇죠? 요즘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돈을 사랑한대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마지막 시대가 그래요. 다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히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때 성도의 삶, 첫 번째는 확고한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의 삶을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 성도님들,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배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강하민 집사님이 우리가 사정 때문에 영상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에 교회에 안 나오니까 너무 어색하다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재림 신앙이 없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상 예배 너무 좋은데 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오늘 말합니다. 모이기 피하지 말라고. 예배를 피하지 말라고.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요,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예배 모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배 모임을 피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 떨어져서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교회 모였을 때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 영상으로 말씀 매일 들으면 돼.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교회에 그 양들을 책임지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괜히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에 맞도록 때에 맞는 양식을 주도록 주의 종들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모이지 않고 여기 인터넷으로 저기 인터넷으로 이 설교 저 설교 막 듣다 보면 혼미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각 교회 주의 종들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양식을 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밥도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진짜 맛있지. 여러분, 맨날 나가서 식당밥 먹어봐요. 나중에는 집밥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일 때에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죠. 말씀으로 양육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에 전도를 할 수 있고, 모여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였을 때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명하신 그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못하게 하죠. 코로나를 틈타고 이제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 방역 법칙이라는 걸 내밀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슬슬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사람이 있는 것과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즉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모여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를 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모였을 때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명했죠. 너희는 성령이 임하기까지 모여 있으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 그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같이서 모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력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한날에 3,000명이 구원받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나 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아주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날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여서 기도했더니 진동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어떠한 공격도 뚫어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예배를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라도 우리나라 교회가 예전에 어땠습니까? 정말 모이기를 힘썼어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매일 드리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철야 있죠. 구역 예배 있죠. 아주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주일 예배 하나 모이기도 힘든 시대가 됐어요. 시대 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처럼 그렇게 모이지 못할지라도 정말 주일 예배만큼은 이거는 우리 생명선이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 이거라도 우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정말 그들은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지켰어요. 그들은 주일에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댔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피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마귀 사단은 정말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강력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법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러잖아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다 짝이 맞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고관과 총리들이 세민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을 찾아내서 쫓아내려니까 흠 잡을 게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 기도 생활에. 야, 저거다. 그래서 법을 세우는 겁니다.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나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법을 정하고 금령을 내리시옵소서. 그래서 왕이 거기에다가 왕의 도장을 딱 찍었어요. 누구든지 그걸 어기면 죽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집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알고도. 자, 마귀는요 법으로 죽는다니까요. 법으로 어기면 죽는다니까요. 그래, 다니엘은 어땠어요? 아유, 좀만 참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아유, 그냥 계속 영상 예배만 드리지 뭐. 주님은 다 하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금신상 세워놓고 다 엎드려 절하라,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우리 못합니다. 살려주려고 하는데 못합니다.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실지라도 우리 못합니다. 법을 어겼죠. 믿음을 지켰다 이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법령을 제정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지금 법령을 제정했잖아요. 법을 제정했잖아요. 지금은 예배 폐지법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몇 번 어기면 이렇게 하고 몇 번 어기면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 교회 간판 띄워버리고 십자가를 띄워버리겠다. 이런 법령을 지금 정했어요. 정부가요 예배를 하나하나 다 간섭합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그 방지법 그걸 내세워서 교회까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왜 유독 교회를 그렇게 손을 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는 최대한 우리는 방역에 협조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했고 집에서 드리십시오. 우리도 따라야 되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틈타서 나중에는 강력한 법이 제정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실제 들은 얘기예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안 온대요. 장로님이 교회를 안 온대요. 왜? 영상 예배 너무 편하대요. 왜 교회를 가느냐? 편한데.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안 온대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있으며 교회의 기능이 어떻게 되며
모여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이며 어떻게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법령을 제정해서 예배를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세우는 겁니다. 유럽이 그래서 무너졌죠.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고발하면 목사가 잡혀가고, 길거리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와서 폭력을 당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무너졌죠. 미국도 그것 때문에 모든 주가 동성애를 다 합법화 시켜놨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됐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간통죄 통과시켰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거 어긴 거예요. 얼마 전에 낙태죄 통과시켰죠. 그거는 6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낙태를 해버립니까, 마음대로. 지금은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파괴하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남자가 결혼하게, 여자가 결혼하게, 창조의 역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군 동성애 합법화를 하고 군대 기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방역을 우리는 협조해야 돼요.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문고리마다 제가 다 소독약하고 다 했어요. 여러분, 손 닿는 곳마다 이렇게 하되 그러나 정부가 법령을 정할지라도 나중에는 거기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를 피하려고 하는 날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확고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세요. 그리고 사랑하고 선행하며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